12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10월의 한 달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느헤미야 같이 기도로 성벽을 쌓을 마음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다니엘 기도까지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자기 간증이 있는, 자기 삶의 흔적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분명한 확신이, 이 분명한 증거가 새겨지고 취해지는 복된 10월 11월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우리 안에 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원수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우리 자랑과 자기의 자존심을 위하여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기초가 되는 게 할례이지 않습니까? 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신약 표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표현들은 이방인들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방인이 개종을 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 것을 사도행전 할 때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개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뭐냐면,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들었지? 맞다.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지 진짜 구원을 받아.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지 너희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뭐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할례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말에 아니야,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왜 할례를 행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고 할 때 난 하기 싫어. 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했을까? 난 그렇게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일로 확 넘어갔을까요? 그들이 지시빈경을 통해서 구약을 알았어요. 이 복음이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신약이 없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었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막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거든요. 사실 유대인이 뭐 되게 부러워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유대인이라는 게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벌써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인데 말이야, 너희들 이방인, 복음이 어디로부터 나왔어? 유대인 아브라함이 우리로부터 나왔지.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떨까요? 막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하필 이방인으로 태어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 안에서 유대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는 어느 자손이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유대인이 된다는 게 굉장한 자부심이고 명예로웠고, 나는 어느 지파 뭐 몇 대 손인데 니는 어느 지파야?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파 같은 거 없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자랑할 신분이 된 것이.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굉장히 뭐냐면, 나는 그냥 유대인, 그 자랑스러운 그 신분 안으로 들어갈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는 건 그 아무 의미 없다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누구든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멍에 뭘 해야지 내가 의롭게 돼야지, 내가 뭔가 내 인간의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내 뭐 어떤 행위를 통하여 내가 이거 해야지 된다던데 하는 의무, 우리에게 그런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의로운 자만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의로운 자만 구원을 받거든요. 의로운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방법이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방법이고, 하나는 나는 내 행위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는, 행위의 의로는 사망 선고를 당한 자여서 주님, 나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그 은혜를 힘입음으로 의롭게 된 자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권사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실 분입니까? 그래서 물어보신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선택받아요. 저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행위의 법으로 당신을 심판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행위로 의로움을 고백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뭐죠? 나 유대인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나는 행위로 의롭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내 행위로 이제 완전하게 된 그런 심판, 행위로 의롭게 되는 그 법의 적용을 받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뭘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율법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율법의 의를 다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럼 넌 지옥인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끊어진다고요? 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고, 나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나는 내 행위로 의롭게 된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이 기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뭘 주장한다고요? 내 행위로 의롭게 된 자다. 난 행위의 법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 나는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망 선고를 당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나에게 옮겨와서 나는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데려온 흠 없는 양이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구약에서 이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이 흠이 있다면 그럼 나는 이제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의는 누가 결정한다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속제물 대신 주님이 흠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흠 없는 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둘 중에 하나의 법, 육체의 자랑에 속한 법 아니면 은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랬으니 하나님 이렇게 주신갑다. 내가 그래도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갑네. 이렇게 말하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나는 나의 자랑을 기초로 해서 의롭게 되는 자라는 고백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날 누가 할례를 받겠다고 얘기해요. 이 할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할례는 바로 자기 자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행위의 의로 나는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 가운데 아무리 저는 예수님 믿어요 막 이래도 그의 삶과 가치관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자기 자랑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내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과 원수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어뜨리는 일입니다. 6시에 들어와 은혜로 6시에 들어와 그 포도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누려놓고 마지막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저 사람보다 내가 우등하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않냐 라고 돌아가는 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랑도 못합니까? 예, 교회 안은 어떤 곳이냐 하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완전히 소망이 없었던 사람인지, 암도 말기암 중에 말기암, 며칠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망 선고를 당한 사람이라고.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 들어와서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누군가가 자기의 장기를 이식시켜 줬는데 그래서 바로 살아난 사람. 그래서 여기서 야 그래도 말이야 내가 체력이 바탕이 되니까 내가 이거 다 받을 수 있었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서 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살았는데 그래도 내니까 당신 거 받아준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망 선고를 당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새 생명 얻었는데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 주시고 이 생명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이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포도원에서 사는 것이 결코 노동이 아니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즐거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원에 들으신 것도 은혜이지만 가장 많은 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 건 그게 제게 은혜입니다. 저희 누나는 가끔 얘기해요. 저희 누나가 먼저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보다.
큰 누나 형이 제일 먼저 믿었고 큰 누나 믿고 둘째 누나 셋째 누나 거의 같이 믿고 저는 이제 누나 인도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중간에 누나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거의 예수님을 떠났거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서 나는 말이야 교회에서 얼마나 누나들보다 수고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저를 부르요. 좋겠다. 장원아 니는 내가 이렇게 귀한 말씀 30년 넘게 듣고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고 그 안에 있는 시간이 부러운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시간이 은혜인 걸 아는 것이. 수고와 노동과 고생이고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어디에 속한 사람? 말로는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죠 해놓고 실제로 삶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혹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이런 일은 여전히 그 사람이 자기 자랑에 매여 있는 사람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가 아직도 자기 자랑에 매여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 근처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찾아뵈서 목사님 우리가 여기 있는 가까운 교회들끼리 이렇게 좀 연합을 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을 좀 도우고 그다음에 힘을 합쳐서 뭔가 전도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의논하려고 갔다가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힘든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길래 제가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고 요 과정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술술술술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간 보냈는데 이렇게 잘 우리 성도들하고 잘 극복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우리는 되게 막 내가 목회 되게 잘하고 우리 교회 진짜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인 것처럼 막 내가 막 자랑하고 있는데 제 자신을 불과 며칠 전에서 보고 있는 거지. 우리는 얼마나 자기 행위로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걸 얘기하고 싶어하는 습관들이 있고 그게 완전히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그의 뜻을 선전하는 일은 우리의 삶대로 사라지고 내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함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할례 안 할래? 할례 안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근데 뭘 믿냐고요? 믿음의 내용은 뭐냐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믿음을 받았는데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 믿음을 받아서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거 누군가가 하면 또 참아집니까? 우리가 이 대화하다가 은근히 자기 자랑하면 사실 나도 뭐 이런 거 있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그런 게 막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 다 복음에서 난 게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 그 주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그 권면은 우리를 부르신 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아주 어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한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막 교회를
좀 이렇게 자랑하시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 아유 목사님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고, 사실 저도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이런 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참 지금까지 선교사를 몇 명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데 금방 알겠는 거예요. 저도 제 말 속에서 얼마나 이런 말이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뭐 하면 제가 한 것도 아니면서 다 결국 우리 공동체가 한 일인데 마치 제 자랑인 것처럼 우리는 북한에 지금 6년째 뭘 하고 있고 막 이런 그런 일을 제 입에서 술술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 우리에게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 주신 그날에 우리 헌금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그분들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어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게 없고, 우리가 6년 동안, 제가 온 지 6년째인데 담임 목사 6년째인데 6년째 지금 꾸준히 하게 하고 있다고, 이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 9절, 적은 노릇이 온 땅에 퍼집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이게 저의 목회자의 삶을 갉아먹고 이런 자랑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기 시작하면 나는 참아줍니까 어디에? 나도 뭐 얘기하자 하려면 좀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공동체 안에 퍼지는 거 일도 아닌 것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된 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일에 다른 어떤 첨가물도 넣을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심판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외에 내 자랑을 얘기하고 마치 내가 큰 공로가 있는 것처럼 서로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쓱 끄집어내는 것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할례 베어버린다는 말이 참 재밌잖아요. 원래 할례가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베어버리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너희들이 진정한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할례를 너희들이 행하는 자는 몸에 있는 가죽을 베어버리는 건데, 진짜 베어버려야 될 게 뭡니까? 내 마음에 가죽을 베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가죽을 벤다는 건 뭡니까? 그 생명이 나오는 것을 자르는 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 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정한 할례이고 진정한 세례잖아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게 진정한 할례인데, 이 사람들은 몸의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의 정신과 사실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된다고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의 가죽을 베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가죽을 뱁시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나오는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처럼 난 죽은 사람입니다라는 표시가 할례이고, 세례, 물에 넣었다가 빼는, 나는 물에 수장된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표시. 내가 예수님 믿은 사람의 표시는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사망 선고를 당한 것, 죽음의 표시를 가진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만약에 죽음의 표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자기 자랑에 대하여, 나의 공로에 대하여,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당한, 사망 선고의 표시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우 너무 괜찮네요. 이렇게 격려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때마다 조심해요.
어떤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가지고 성도를 조종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 칭찬은 사람을 조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내 칭찬받게 만들려고 하는, 내 칭찬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려는, 그게 복음의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삶 사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가족을 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에 대하여 죽음의 표시로 나는 선한 것 하나 없고, 내가 내 가운데 선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아는 진짜 복음에 눈뜬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것과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끊어버리라, 잘라버리라, 베어버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우리 이거 베어버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들 교회가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를 베어버린 죽음의 흔적, 할례를, 진짜 할례를 가진 사람들, 진짜 세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정수를 가진 교회, 우리가 혹시 나중에 1000명, 2000명이 되어도 우리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와 목회자를 절대 자랑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주신 복음만 자랑하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살아가는 한 주간 가운데 내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우신 주님만 선전하고 아름다우신 주님만 자랑하며 소망 없는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참된 복음 의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의 풍성함과 그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큰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가진 교회, 복음을 가진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바로 그런 교회, 내겐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진짜 자랑할 게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부르시고 갈라디아서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여 묻어나왔던 수많은 하나님이여 자기 자랑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들과 다른 하나님 누구든가 대화하면서 묻어나왔던 나의 수많은 자기 자랑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설교 속에 묻어나왔던 저의 자랑을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설교 속에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렇게 묻어나왔던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내게 습관이 되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예수님의 볼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셔서 제 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할례를 행해 진정한 참된 할례를 행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가죽을 빼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틈만 나면 죄를 짓고 환경만 형성되면 독버섯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낙심할 길을 즐겨하고 낙담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 태어나 하나님 복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핍박하는 가정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 그 가정 교회를 다니면 때리는데도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도 제가 신앙이 좋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고,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 매번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연약한 심령이고 하나님 낙담하기 쉬운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의 공로뿐이, 성령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그 수고로움, 하나님 그것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평생의 내 입술을 통하여 만 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이 작은 인생 하나를 향하여 베푸신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수고를 하나님의 자랑하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디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그 주님을 선전하는 인생,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자기 자랑에, 자기 PR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시대. 그래서 틈만 나면 모든 방법을 통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 자랑 높임을 받으셔야 될 자리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지를 하나님이여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것, 그분 외에는 정말 내겐 자랑할 것이 없는 복음의 눈뜬 교회, 그것에 사로잡힌 교회,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살아가는 한 주간 내에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